자, 우리는 지난 특세 동안 또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욥기가 어떤 말씀인지 또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해 왔을 것입니다. 묵상이 한 주간 동안 되지 않으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묵상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중의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생명의 10분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떤 것보다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하시고 주일의 말씀이 정점이 돼서 또 한 주간의 말씀을 잘 풀어가시면은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나와서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빨리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 욥기를 잘 모르는 분은 그게 무슨 틀린 말인가요 하겠지만은 이 빌닷은 기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만의 깔때기가 있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지만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내가 좋아야지 말씀이다. 뭐 해가 무슨 필요하냐, 그 해도 내가 있어야지 해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 기계적인 사고가 기계적인 구원론까지 갔음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 이 빌닷은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 죽은 거 그거 네 자식들 죄 때문이다. 네가 결국 죄 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죄가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비성서적인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인과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게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다.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너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걸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의 관심은 이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것만 바라보면 나중에 믿음도 잃고 이 땅 것도 잃어버립니다. 정말 믿음이란 건 2%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서 난 별일 없는데요?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나 아주 왜 내가 감사가 없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늘의 감사가 아닌 계속 이 땅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닷은 결국 뭐냐 하면은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 현세적인 감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현세적인 건 소중해요. 그러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 영원을 바라지 못하는 장님적인 그런 소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 빌닷의 믿음은 구속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틀렸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이 빌닷과 엘리바스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어려움에 처하는 친구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 없는 이 빌닷과 엘리바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9장 말씀은 이 빌닷의 얘기를 들은 욥의 반응입니다. 비록 욥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 고백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단락이 남겨져 있죠.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이 남겨져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이 뭐죠? 1절부터 3절까지 소주제가 다 같이 시작.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 말이 맞다 친구야. 욥이 하는 말에 네 말 틀린 건 아니야. 물론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난 아니라고 아는데 물론 너가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 내가 다 틀리다고 부인하지 않을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냐. 그러니까 빌닷은 이 욥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꾸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이 욥의 마음을 모르고 그를 향해서 얘기하니까 욥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욥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사람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너무 길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욥의 전체 말씀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구속적 고난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연결시키는 진짜 감사의 고백으로 이끄시는데, 이 빌닷은 그걸 못 보니까 이 얘기하는 욥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고난 받든지 회개하든지. 근데 욥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의로우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고등학교 아이를 둔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인데요, 우리도 아이 키울 때 참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담배도 피우고 있네요. 또 보니까 도서관 간다 그러더니만 게임방에 들어가 있고, 자꾸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러지 않았는데, 공부도 곧잘하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 왜 그러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답을 주고 싶잖아요. 공부할 땐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대학 갈 거야? 인생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 좋으라는 얘기야? 뭐 이런 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도 자기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직장 일이 안 풀리곤 하는데, 그때는 아이에게 막 이 분노까지 막 가는 거예요. 아이는 요만큼밖에 잘못 안 했는데 거기다 막 쏟아 부어지는 자기 모습도 있지만은 늘 애를 향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늘 이제 이런 시간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애가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매를 들기 시작했답니다. 남자애니까 이제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아빠는 이날, 아버지는 또 자기 감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애를 불러다가 막 때리는데 막 도에 지나치게 때린 거예요. 너무 아프게 때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맞다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 손을 탁 잡더래요. 아이가 커졌잖아요. 탁 잡더니만 울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아빠, 나도 뭐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도 아빠 위해서라도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자꾸 날 때리려고만 하지 말고 날 좀 도와줘.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망치로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하더래요. 자기는 아이한테 정답만 얘기한 거예요. 너 그 누가 좋으라고 하냐고,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매번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앞에 밥 먹고 앉아있는 그 꼴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불만족스럽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는 틀렸고 아내의 교육은 못마땅하고 이 집에 옳은 사람은 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서 이게 내 의였구나, 이게 내 의였구나. 내가 아이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내하고도 그런 모습 보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늘 아이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은 매를 맞지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쩔 땐 참 못났다가도 어쩔 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신 이유는 사랑해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우리의 의를 깨뜨리기 위함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내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교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목사도 틀렸고 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가만 내 인생 보니까 나는 병들었고 나는 아프고 내 볼 보니까 별 게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진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0절인데요 주제가 뭐죠?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다. 내가 아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자,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의 고백의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지혜가 가장 무궁하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일하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욥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에 이 천동설이 뭐예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내가 주인이다. 이 사실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건데, 눈을 열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다 보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작잖아요. 조금만 나가보면 얼마나 세계가 넓은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여행을 가면은 정말 이제 카나다나 아니면 뭐 한국에도 그렇고 뭐 좋은 데 너무 많지만은 정말 위대한 자연 앞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정말 겸허해집니다. 큰 고목나무 앞에만 가도 야,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여러분 올림픽 공원 갔더니 나무가 5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7, 80년의 인생이 이게 작은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살아갔나, 그런 모습이 들고, 옆에는 배우지 않다 미안한 거예요. 뭐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뭘 이렇게 산다고 이랬나. 우리는 위대한 자연 앞에 보면은 우리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욥이 뭐래요? 북두칠성을 봐라, 하늘을 봐라, 세상의 파도를 봐라, 바다를 보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나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CNN에서 뉴스 하나가 떴어요. 이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요. 그 CNN에서 보여주는 이 흥미로운 기사를 발송했는데 이 그림 하나하고 같이 보여줬어요. 이 그림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근데 이 그림이 뉴욕의 경매에서 9,600만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9만 6천 원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 들으셨을 거 봐, 9,6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의 요 종이가 팔렸는데, 이 종이가 이 가로로 11cm, 세로로 16cm, 요 손바닥만한 종이에요. 노란 종이. 이 종이가 1억에 가깝게 팔린 이유는 이 종이가 111년 전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배, 그러나 나흘 만에 그 침몰된 배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로 이 배예요. 타이타닉 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영화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흉내 많이 낸 사람 많잖아요. 아파트 난간에 괜히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애꿎은 남편한테 뒤에서 좀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이거 타이타닉 이 얘기인데, 거기에 1등석에 있는 전용 메뉴판이에요. 저게 1등석에 있는 전용 메뉴판이 111년 만에 9억 9,6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타이타닉의 배의 최후를, 그 빙산하고 부닥치면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 배는 침몰됐고 무려 1,514명이 그 시각에 다 죽었어요. 물론 구출받은 사람도 있지만
151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배는 출발할 때부터 모든 세계인의 집중을 모았어요. 이 배는 당시 최고의 과학과 공학과 기술로 만들어졌다 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바다의 궁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도 배의 신, 바다의 신인 타이타닉을 따가지고 이건 신이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이고 기다려서 그 배를 탄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영국과 유럽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뉴욕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믿었던 타이타닉이 그 빙산 하나에 부닥치면서 완전히 다 침몰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메뉴판에 나온 저녁 식사가 좀 궁금한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랑 관계없지만 그래도 좀 들어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꿀과 고추냉이 크림을 곁들인 쇠고기 등심.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등심에다가 꿀하고 뭘 했대요. 또 두 번째, 타르트 일종의 살구 보르달루에,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푸딩. 네, 거 봐요. 우리랑 관심이 없잖아요. 이건 관계가 없으니까 1등석에 있었던 거예요. 1등석. 그런데 그 기사가 밑에 눈에 하나 띄었어요. 기사에 뭐라 하냐면 인생이 마치 타이타닉 같네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1등석에서 그 맛있는 걸 먹어본들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온 자녀들이 그 안에 파티를 하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죠? 귀족들이 그 안에서 파티를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곧 얼마 있으면은 물이 차가지고 이 배가 다 빠지는 걸 알았을까요? 욥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 자기 능력만 믿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내 약함과 연약함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보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걸 어느 날 알아요. 병든 것도 알아요. 아, 이 살다가 없어지겠구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약함과 연약함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인생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으신 분도 있고 이제 나이가 80을 향해 가시고 90살 되신 어르신들도 여기 계세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인생 우리가 약합니까? 정말 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이 땅밖에 몰랐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벌고, 여기서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여기서 좀 더 괜찮은 차 타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후대하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눈을 봐야지만이 진짜 감사가 나오는구나.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를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땅만 바라보다가 한숨만 짓고 허무 속에 죽기 때문에 오늘 욥은 하나님의 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은요 11절에서 16절인데요 소주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이런 매일 성경 보시면은 소주제가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자, 먼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 무슨 말이죠? 이 욥은 하나님의 부재와 이 침묵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백이 뭐예요?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못 본 거예요. 사실 그분이 부재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침묵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을 하지만 내가 못 들었고, 그분이 지나가지만 내가 보지 못했고, 그분이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그분 자체가 리빌레이션, 계시, 그분 자체가 드러냄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처럼 얘기한다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성경은 사람의 일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그동안 욥을 봤는데 아니었구나, 고난을 받는데 아니었구나. 욥기의 주제는 고난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지혜였구나. 욥을 통해서 신자의 예표를 통해 보고 욥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한 단어로 고백하면은 구원,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속하심,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부모가 아이가 두려울 때 엄마 있잖아, 엄마 있잖아. 애가 막 울면 걱정마,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이게 사람도 이렇거니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절대 부재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욥은 못 보았을까? 나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봤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1999년도에 만들어진 이 실험인데 이미 학문화가 된 겁니다. 이 실험은요, 아주 간단해요. 6명의 농구하는 사람들 경기를 6분짜리를 동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 거기는 검정색 옷을 입은 3명, 흰 옷을 입은 3명이 농구공을 가지고 노는데, 이 실험자에게 36명의 이제 이 실험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측자, 관찰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던질 때 그 받을 때마다 숫자를 세보십시오. 몇 번을 받는지. 그러니까 36명의 관찰자들, 실험자들이 이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36명이 6분의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몇 번 공을 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가 뭐냐, 15번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제기했던 교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까? 묻습니다. 실제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만 봤고 3분의 2는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없었다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틀어봐 준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고릴라가 40초 동안이나 있었어요. 40초 동안 계속 그 언저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학문적인 용어로 선택적 주의 혹은 한계적 주의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주위에서 보는 걸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어떤 분은 바둑 두시는 분은요, 뒤에 앉으면 다 바둑 알로 보인대요. 여러분이 머리 하얗신 분은 백돌, 검으신 분은 흑돌, 미장원 하시는 분은 머리만 보이신대요. 그래서 머리를 왜 저렇게 했을까? 어디서 했을까? 안경 좀 하는 분은 안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선택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 한계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우리 교회가 매년 아이들 나와서 막 앞에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영유치부 아이들, 애기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요. 자, 그러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하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뭐가 중요하죠? 내 새끼. 내 새끼가 여기 와야 돼. 그날 아무리 잘 됐어도 내 아이가 없으면 성탄절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내 아이가 그날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있어야지만 다 사진 찍고 우리 아이가 잘한 거예요. 그날 뭐 퀄리티가 높냐, 애들이 찬양을 뭐 4부로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그냥 선택적 주의라는 거예요. 바로 이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나는 요것밖에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마이크 달라고 했지 언제 컵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컵을 통해서 마이크를 말씀하고 싶은데 내 관심은 마이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 5만 집 자녀 잘 달라고 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죠? 선택적,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음성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 목소리에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엄마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건강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물질의 상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욥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주신 게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욥도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 돌려주세요. 그 돈 돌려주세요. 그 잃어버린 양과 소, 집 돌려주세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죠. 자, 근데 또 13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읽다 보면 조금은 어색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라합을 돕는 자도 무릎을 꿇는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읽으신 분 중에 라합이 이 출애굽에 나온 그 라합 아닌가? 그 민수기에 그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 라합인데 이 라합을 돕는 무리. 자,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이제 라합이라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도 이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뜻이 뭐냐면 오만. 이 라합의 뜻은 분노 혹은 맹렬함. 그래서 이 라합은요, 가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고는 이 오만방자한 애굽을 상징할 때도 라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시편이나 특별히 이제 이 욥기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의 라합은 여인을 가리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는 존재로 의미하는, 그래서 욥기에서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등장하죠.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것이겠지만 바로 바다 괴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막는 것을 돕는 무리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무리도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가 볼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것들도, 그것을 돕는 자, 그 편에 선 자도 결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이 이 빌닷의 얘기에 대꾸한 거지만 다른 말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말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설교 제목인 바로 이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욥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빌닷과 엘리바스는 이것이 없었고
욥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서서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이게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길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숨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스라엘 입장에선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저놈들은 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또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 구절을 썼고, 바로 이 구절 전에 나온 구절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시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다 같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제 특세 새벽 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제가 한 9시 반 정도 다시 성전에 우리 몇 분 목사님들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한 영혼씩 올렸던 VIP 명단이 502명이더라고요. 목회실에서 이 502명의 이름을 다 한 장씩 봉헌의 종이에다가 다 한 분 한 분씩 올려드렸어요. 사실 저도 그냥 큰 종이 하나에다가 502명 중보기도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드리고 맞추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전함을 봉헌함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 넣어드리는 이런 좀 형식적인 거지만 하나님께 좀 봉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분이에요. 그 500여 명의 명단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 그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을 몰랐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특세 마치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앉아서 기도할 걸 시작했나? 근데 영혼을 올리는데 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막 다리가 마비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속으로는 마음속에 내가 뭐 괜한 짓을 했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여러분들 딸 이름이 들어있고 아들 이름이 들어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교우들의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이 사람을, 이 형제를,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방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 영혼에 후회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즉 이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을 이렇게 종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영혼을 생명책에서 빼지 말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마음도 기억이 되고, 그 너무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제 묵상했던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그가 복받았다고 끝나지 않고요, 언제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욥에서 놓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회개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신자의 예표였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욥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화제는 화목제물이었어요. 욥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욥은 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드렸던 기도가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욥의 말씀은 고난을 뛰어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는 예배자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상실을 경험했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을 보는 자였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진짜 감사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받은 구원 너무 감격하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건강 좀 안 하면 안 감사하고, 이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사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욥처럼 세우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기도한 분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에게 와서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VIP로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강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영혼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저 사람은 저렇게도 믿어지질 않는데, 저렇게 고난받아도 믿어지지 않는데 웬일이에요? 내가 이 시간 예배자가 되니 또 하나의 감사,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영혼을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모든 선물 주신 것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과 지혜의 기쁨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잘해서 한번 일어날게요. 우리 성경 노트 다 드시고, 우리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십자가로 가요.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까지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헤세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 고백은 주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오늘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 고백을,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지나가도 못 봤다고 했어요. 내게 말씀하신데 안 들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그리고 감사는 감사를 넣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벽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욥은 내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이 모든 것을 보라 핑계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욥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풍요하며 깊으시며 하나님의 지혜에 깊고 하나님 지식에 풍요하며,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식과 그 깊고 풍성함이 내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찌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곤란하고 어렵고 낭패하고 하나님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장래일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감사는 감사를 낳고 우리의 인생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거늘 우리는 너무도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정작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며 우리 영가족인 우리 교회, 주님의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고 순간순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이 은혜가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눈물 짓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장래에도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이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다가 쓰러져 가고 사라져 가는데 웬 은혜입니까? 내게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짓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마지막에 회복된 것은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배우자,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문제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들을 축복합니다. 종들 모두가 욥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의 예표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종들의 삶 속에 감사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모질게도 굴고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도 굴고 때로는 나쁜 말도 하기도 하고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사절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메말랐던 가정에 감사가 터지면은 그 가정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 감사 때문에 사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영가족으로 묶으셔서 강남중앙교회 식구로 한 영의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묵상과 양육과 목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이 동일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감사를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